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왔으니 담대함을 주시고 더욱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스도와 함께. 성시교독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만나 공동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된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레위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 지난 주절 말씀은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센 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예, 흐르는 물에 씻으라 말씀을 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격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요. 사진을 보시면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배했던 때가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신천지 대구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퍼지기보다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때 아직은 그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아직 인식되지 않을 때에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때 허벌판에다가 천막 짓고 피아노 막 들여와서 예배 드리는 때가 생각이 나네요.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초창기 주일 성수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집사님이 교회 주일날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목사님이 아주 그냥 훈계를 심하게 징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치리했다 이런 얘기 기록이 나올 정도예요.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도 성도를 치리했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사 먹거나 또 무슨 오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도 쉬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 먹거나 음식점에서 뭘 시켜 먹으면 주일을 그들은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점차 이제 시절이 바뀌면서 그 개념이 율법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개념으로 바뀌고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꼭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주일 성수가 꼭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황 윤리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직종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다른 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특별한 직업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주일이라는 개념보다 또 뭐 평상시에도 늘 예배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들은 강력하게 막 중대본을 비판하면서 왜 성도들이 자유롭게 자율의 의사에 맡겨야 되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억압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큰 교회 또 늘 영성으로 충만하다고 한 목사님들이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이럴 때 성도들이 헷갈리게 되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죠. 그러니까 소모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4명까지만 모여라 이렇게 되니까 그 소그룹 모임이 참 힘들어진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새벽 예배를 또 늘 드리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큰 교회신데 1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안 드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딱 이제 심해지면서부터. 그래가지고는 지난달까지 예배를 안 드리셨대요. 이제 3월부터 예배를 드신다거나, 아니 2월부터 예배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1년 만에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히 좋은 모습들. 새벽 예배는 꼭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과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안식일이 뭔지 또 주일 성수는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정의하고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 필요한 법을 주셔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를 주십니다. 레위기 23장은 총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옵니다. 7가지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그런 특별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뭐 이단 같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 유월절을 얼마나 막 강조하죠, 그죠?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월절보다 먼저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앞서 나오는 절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절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 절기들이 성회예요. 그런데 또 3절 보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와 안식일이 동급이에요. 성회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7가지 절기와는 달리 안식일은 분리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먼저 나온 이유는 그 7가지의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두신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다 포함되고, 또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그 7개의 절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재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절기들은 그러한 것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교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들이 다 7월에 몰려 있어요. 7월 달에.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이해하려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주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7이라는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대 절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안식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에 의하면 이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셨다?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20장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것처럼 뭐로 모이라?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후에 기록된 신명기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있어.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그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는 너희가 그렇게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과 8일이에요. 오늘날에는 구약적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는 날짜가 7번째에서 8번째, 8일째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숫자는 7과 함께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숫자에는 안식일을 기념해야 될 두 가지 사건, 즉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첫 번째로 기념해야 될 조건이 뭐랬죠? 하나님의 뭐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 즉 창조에 대한 인식하여 창조를 기억하라 하는 것으로 안식일 지키라 했고, 두 번째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갖다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피조계를 만드셨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했을 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이 구원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죠. 창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출애굽,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받은 사건, 죄에서 멸망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8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첫 창조에 대한 안식일은 7일이지만 재창조,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안식일은 8일째입니다. 왜냐하면 재창조를 담당했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며칠째예요? 8일째죠. 그렇죠? 7일이 지난 8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하죠? 8일째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식일을 하지 않아요? 7일 지나고 나서 8일째 할례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 8일째 했을까? 또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시는 날, 임명받고 직무를 시작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임명받고 나서 7일 지나고 8일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완전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8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안식일 지난 다음날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초실절은 보리를 드리는 첫 번째, 즉 이제 보리가 익었어요. 그러면 첫 단을 딱 묶어가지고 거둬요. 그럼 이 첫 번째 단을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날이 언제라고요? 8일째.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 날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초실절이 그 부활절 아침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77이 49, 그날부터 49, 오순절날이 있죠. 오순절날. 오순절에는 무슨 날이냐면 모든 보리를 다 걷어들이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을 묶어드린 날이 초실절. 나머지 걸 다 거둔 때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뭐라 그럽니까? 오순절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날 감동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신장로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 드려졌고 그 다음에 모든 보리가 다 추수되는 것처럼 3,000명이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이 그냥 옛날 것이고 그거는 그냥 다 폐기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절기를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폐기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7제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일째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을 따르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사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안식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순서가 바뀐 거죠. 의미가 약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 성도들은 믿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7일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파와 비슷해요. 구약의 할례파,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할례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그러나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런 식의 논리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안식 후 첫날 재창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옛 언약의 대표라면 주일은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물두멍의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과 주일은 흐르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7일째인 안식일이 아니라 8일째인 주일, 즉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재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일은 바뀌었지만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과 주일의 정신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에 옮겨주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거죠. 네 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안식일, 주일, 요일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어쩌면 같은 거예요. 비록 구약의 안식일법에 대한 형식이 행위 언약이고, 즉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렇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그 행위 언약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행위 언약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이럴 때, 안식일 왜 지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의미, 구원의 의미, 창조의 의미, 이것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버려야 될 것이고, 주일은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안식일 읽을 때도 그것은 뭐예요? 그걸 취해야 돼요. 어떻게? 그 의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8일째인 주의 날의 개념으로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구약의 안식의 개념으로 주의 날을 지킵니까? 소위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즉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성수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거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직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죄스럽다는 말은 그렇지만 이걸 안 지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하, 또
회양, 또 근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박하 여러분 아시죠? 박하. 채소들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거두는 채소들을 말하는데 그런 채소들에 대한 11조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받으면서 너희는 뭘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즉 행위, 겉모습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의미, 왜 11조를 거두는지,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막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의미, 왜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들어가면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눠받고 가문마다 땅을 받아가지고 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양도 키우고 하면서 사는데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분깃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누가? 그 11조에서 가지고 레위인도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세금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죠. 그 세금 낸 거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또 생활보호 대상자든지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막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다 무상으로 고쳐주죠. 이것과 비슷해요. 신정국가니까, 그죠? 그때는 신정국가니까 뭐 세금을 거둔 게 따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세금인 거예요. 11조 같은 것이 바로 세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부로 삼아 먹고 살고 그것을 갖다가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자들이 없도록 해서 온 백성이 함께 어우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인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좀 세분화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끝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그 드리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의미가 중요하다기 때문에 의미만 생각하면 돼가 아니라 11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안 지킨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신약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행위 언약적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그 기념에 성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정말 진짜라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 행위로 나오죠. 뭐 우리 흔히 얘기잖아요. 뭐 말로만 이러잖아요. 그죠?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이. 격식을 차리고 그렇죠? 우리의 실행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감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주일 성수하거나 복받기 위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나를 영생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죠. 그죠? 그것의 대표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일 성수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에는 한 가지가 더 첨부화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앞서 안식일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받은 것, 출애굽한 사건.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차 올 안식입니다. 진짜 참 평안, 진짜 안식이 앞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이 레위기도 다 지금 광야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12장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참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 생활이 아니라 정착하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참 평안을 누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참 평안 가운데 살 거야. 이 안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미래의 안식은 안식 후 첫날 8일째인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약 성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시간을 갖는 것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본향, 천국의 안식. 이 안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게 뭐예요?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다시 들어갈 이제 우리 앞에 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안식을 대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온대. 요새 코로나로 힘든데 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새벽 예배가 더 늘었대. 아니 어떻게 새벽 예배가 더 늘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는 뭐 보지도 못할 때가 많고 영상으로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언제는 뭐예요? 에이, 내 주일날 뭐 못 가더라도 언제 간다. 매일매일 가면 되지 뭐. 그리고는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한 데 어떻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 근데 그분의 그 말은 고집이 아니야. 그렇죠? 그분들은 뭐 고집 부리는 거야? 뭐 너희가 막아봐라. 나는 예배 드린다. 그냥 그게 고집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죠. 어떤 순수한 마음? 그래,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내가 만약 질병에 걸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난 어디 간다? 난 주님의 나라 간다. 이런 소망으로 뭐예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서 야, 이게 고집이 아니고 신앙의 절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죠. 또
식사를 대표하는 사실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을 함께 누린 백성으로서 함께 뭐예요?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거 교회 가면 밥 먹지 이게 아니라 그 식사가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의 수직적인 관계를 연장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같이 연결해주는 예배 하나예요. 예배 하나. 옛날에 목사님은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고 했는데 그냥 구행 예배 드리면 가서 이거 먹고 그죠? 또 신방하면 또 가서 또 비싸게 받고 막 이래서 먹회라 그랬어요. 하도 그냥 많이 먹어서. 근데 그게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배 연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또 우리 군포에 있는 목사님은 첫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신대. 저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함께 쭉 내서 음식 반찬을 다 나눠야 되니까 이게 코로나 시즌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하신대. 근데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렸대. 근데 하여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주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 갖추지 못하고 출발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여행이라는 건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때로는 또 즉흥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신선할 수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가져다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 여행하는 거 비슷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삶이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어제 잠깐 저녁에 봤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도 하셨고 했지만 이민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민교회 하면서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헌신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다 픽업해서 또 보증도 서주고 왜냐하면 거기는 차 사거나 집 사고 다 보증이 필요하대요. 또 목사님이 다 보증 서주고 뭐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뭐든지 아직 영어도 서툴면 다 가서 대신 가서 이야기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럼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언어도 잘하게 되고 정착을 해서 생활하기 편해지기 시작하면 큰 교회로 간대. 네, 처음에 정착할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막 살펴주면 좋아, 그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생활에 좀 하고 좀 활동할 만하면 뭐가 필요해 이제 대인 관계가 더 넓은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또 큰 교회로 가신대.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막 정말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는 만나를 안 주시지?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만나 주셨는데 우리 집은 만나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미웠대요. 안 들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는 학교 가면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냥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절교하리라. 그리고는 교회 가서 그래도 절교하는 뭔가 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그럴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갔대.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배척을 받으셨는가. 우리 아빠만 저렇게 고난받고 우리 아버지만 저렇게 배척당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을 받으셨구나.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고 곁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목사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어디 음식점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코로나가 딱 왔대요. 그렇게 막 개척했더니 그래서 야 얼마나 이 시대에 맞는 개척이냐 그랬는데 아주 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세상적 가치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천국의 가치가 중요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산 이민 목회를 했지만 나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삶이 가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어디 관점으로 볼 때?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여.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개척하셔가지고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에 나가서 아무도 안 나오면 그러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리라 그랬대요. 수예배 딱 갔대요. 그랬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 청년이 한 번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왔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왜 나왔을까?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더 겸손해지고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이 땅의 가치로 살 것이냐 하늘의 가치로 살 것이냐. 이 가치관이 확립되면 세상에 너무 집착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안식을 소망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이런 우리 만나게 성도는 정말 참 의미를 가진 그런 주일 성수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이 시간에 복음성가 89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창조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며 아버지 구원의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을 위에 사람의 형체로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의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올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며 주일 성수를 잘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예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명을 향하여 되사 평강을 주시옵소서.